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백성들을 찾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가신 그 명령 앞에서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심이 아주 잘못된 것이며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세를 절제케 하시기 위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모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모세의 불순종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세가 있어야 될 곳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불순종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진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과 또 아론의 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건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모세가 믿지 못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반응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오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짐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또 고난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4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18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자기 주장을 더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8절에 보이는 것처럼 내 형제들이 아직 애굽에 살아있는지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아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19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리암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여기서 19절에서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에 대해서 헤롯이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헤롯 왕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할 때 누구 이미지를 가져오냐면 모세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 그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되었음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음판 중심에 새기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그 시기가 되었으니 사명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자식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 너무나 특징적이고 20절의 끝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처럼 이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최후의 순간에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실 때 거절할 수 있는 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를 살게 하셨으나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가 종말인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늘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모세는 구원의 시기가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21절 말씀부터 보면 다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일지라도 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때에 너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것까지 알려줍니다. 중요한 말씀이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장자를 네가 볼모로 잡고 내놓지 않으니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취하고 있고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그 태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보이시고 그 자녀들은 나의 장자다. 네가 이거 내 장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 소유인 양, 이 땅에서 독립된 인간인 양 그 자녀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사랑, 자기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육적인 내 사랑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뺏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가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의 장자다라는 것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어려운 해석의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가는 도중에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서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앞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셔요. 왜 그러셨을까? 애굽에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보내셨는데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실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의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26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인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날에 할례를 몇 명이나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군사가 318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식구들 또 군사 외에도 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린 징벽 잡아도
뭐 수백 명이 될 거예요.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친히 칼을 들고, 그것도 돌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기를 다 잘랐어요. 그러면 잘리운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있겠으나 그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의 자손이다. 나는 언약 백성의 수장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이 할례를 시행치 않았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바로에게 심판하실 것들,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된 자들을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닌 너희들의 장자를 내가 칠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가정 안에 게르솜이나 그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부터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죠.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은 건너뛴 거예요. 크로스 오버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세 가정부터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앞에 미리 두고 모세는 할례를 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어미에서 3달 정도 자랐으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궁궐에서 자라면서 그 자녀들에게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보라가 이 포피를 잘라서 25절에 보시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은 발이 아니에요. 발은 성기를 뜻합니다. 용변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성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모세의 성기에다 갖다 대면서 내 남편이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남편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가족입니다 라고 시보라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은 기준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에 앞두고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케 하시는 그 방식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지키시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계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앞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도 누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게 하실 것이다,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경험이 40세 때 있었던 거죠.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27절부터 31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답해 주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기하게 나옵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론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 오는 그 기간보다 애굽에서 이 광야를 건너서 호렙산까지 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아론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아론이 모세를 찾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쭉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 호렙산에서, 아직 모세가 출발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명령을 주시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그 일들을 시행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셨구나라는 것을 형 아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 그 아론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네가 알았다는 것이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수용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 역시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에 받은 그것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로 달라졌고 그 순종의 모습을 아론에게 보였을 때에 형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들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준 그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에 다양한 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답변입니까? 바로 모세, 믿음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는 계속 무슨 염려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염려한 것이죠?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 자기의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판가름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론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찾고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전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원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루어져 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모세는 뭘 경험해야 됩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를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게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는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홀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끌고 그것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구하면서도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4장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5장에서부터의 다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믿고 경배함을 이제 보고서 그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시면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바로는 세상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야 되냐? 나 안 보낼 건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냐? 아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원인을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 몰라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자세히 안 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세의 이 바로의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재앙으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모든 천지 만물의 1월 성신부터 모든 피조물까지 동식물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의 교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면한 거예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증언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도 바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 어떻게 하신다고? 이런 태도들 우리가 늘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임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3절에 보시면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반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식으로 알게 하시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가 더 악랄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이 저항할 수 없도록 그가 모든 것들을 계략을 꿰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는데 저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 경제 논리인 것이죠. 저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저들이 하루에 일하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쉬게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뭐합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마라. 그리고 생산량은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아주 교활해요. 14절 보시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의 감독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관리 감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 서로가 마음이 깨지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흐트러질 수 있도록 그가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의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왕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통치자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요. 우리나라 독재하는 대통령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합니다. 필요하면 없는 간첩도 만들어서 바로 그 다음날 다 사형시켜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독재자들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항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론들이 그 당시에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게 되면 바로 잡혀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이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신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돌보고 세우시는,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죄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그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잘하면 누구를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로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고대요. 바로를 따르게 되면 그 통치에 억압을 당해야 되고 또 수탈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항변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통치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짐은 굉장히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의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놔야 돼요. 내 시간이나 내 에너지를 내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직업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돈의 수레바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너무 이상한 것이죠. 계속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굴레의 수레바퀴에 세상의 독재자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응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을 얼마나 칭송합니까? 그런데 삼성이 얼마나 불량한 기업이에요. 삼성에서는 노조도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삼성에서 그렇게 억울해 죽어간 사람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 그리고 삼성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나오면은 몇 년간 그들을 감찰하고 감시해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삼성을 대기업이라고 칭찬하고 국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삼성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에 가정마다 엄마까지 일하는 가정은 드물었어요. 아빠만 일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고 그것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가정 안에 있는 노동력을 놔두면 안 돼요. 이제는 아내까지도 다 일터로 끄집어 나와야 되고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돈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었던 그 정권들을 우리가 극찬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레이건이 신자유주의에 물꼬를 튼 사람이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인데도 우리는 미국을 따라하기 좋아하고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까지도 전부 일터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돌봅니까? 놀라운 것은 부모가 낳았기만 했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으로 돌려요. 자신이 품고 있기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돈으로 해주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성품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고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연탄불 하나에 의지해서 밥해 먹고 살았어요. 건로 하나 있으면 다 해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수많은 가전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마치 이상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조금 더 싸게 살면 어떨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스러워해요. 분명히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이적을 보이고 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살피셨다 함을 듣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가 압제하게도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이스라엘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들이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폭군, 독재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독재자를 경배하면서 우리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조그만 위협이 생기면 입을 다물고 무력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에게 가 있는 거예요. 더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힘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들이 바로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생에 고통이 있고 조금만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흉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둘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4장 말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조금만 생기니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증언했던 두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독재자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마저 포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력해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줬던 자들에게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그 왕에게 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바로가 폭력을 행사하고 바로가 불법적으로 아주 불의한 방편으로 자신들에게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건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경제 논리로 쌓인 그 세상의 주권자들, 이 악한 자들이 가정 안에 엄마와 아빠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노동력으로 삼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승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어떻습니까? 아내를 고를 때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직업이 있는 여성을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나는 내 자녀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남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자라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불법으로 자행하다 그런 식으로 자라가는 자녀가 나중에 탈선하여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결혼 전부터,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부터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갖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하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말씀을 증언하는 자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힘과 권력으로 압박하고 또 때로는 달콤한 물질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 사명자인 그 사실을 다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성도는 누구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인생이 고단하고 괴롭고 감사가 없고 늘 힘든 것이죠. 늘 지쳐있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통 속에 늘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그 능력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미 마음의 판이, 이미 그가 거니는 것은 세상의 그 판 위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명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에 대한 소망과 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왜 그럽니까?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인천에 목사 아들이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청소년들을 수십 명을 건드렸어요. 여자아이들의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거를 몇 년간 하는데 법의 결정이 7년 나왔습니다. 7년. 근데 이들이 이 목사 부자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도 그냥 내버려 둬요. 참 놀라운 것이죠. 세상이 이들을 향하여서 뉴스를 거리를 내고 하니까 이들이 뭐냐면 거절합니다. 니네가 뭔데 상관하냐.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다움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위와 이 땅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힘겹고 한 발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추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셔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장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세상의 거짓된 논리로 우리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방식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찾으시며 또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입증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고난 중에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어렴풋하게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고난받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 그것이 어느 정도이길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스스로 무기력해집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살피심보다 더 강력한 고난을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놔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실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증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